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영어로 한번 암송해 볼 생각으로 우리 영어로 한번 암송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암송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삶에 잘 젖어들 수 있도록, 삶에 꼭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꼭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모이고 데가볼리에서 모이고 예루살렘에서 모입니다. 심지어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던 사람들 대부분은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체롭고 부유한 사람들도 끼어 있었지만은 그들 대부분은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으로 귀중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오신 그 모든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작정하고 전하신 말씀이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묵묵히 모인 그 무리들을 이끄시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저 산 위로, 언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라가 보면은 마치요 나무가 없고 밑에는 덜풀과 덜꽃들이 깔리고 마치 멋있는 골프장 잔디밭이 깔린 것처럼 아주 밋밋하게 저 밑으로는 호수가 보이고 아주 밋밋하게 멋있는 덜풀이 흔들리는 참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 위에 산등성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번 전하고 한참 쉬셨을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 때문에 하신 말씀일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마치 집에 가서 벽에 걸어놓고 그냥 보면서 자꾸 음미하는 그런 어떤 기념품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가난하고 불쌍한 불행하고 굶주린 사회를 원망하고 살아가던 그들이 하늘의 행복을 맛보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이 말씀을 우리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했을까면 제자들만 이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지 무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세상과는 다른 의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물론 산상수훈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고 소화해내기도 참 힘든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만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높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잘 보세요. 그리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 깊이를 다 알 수는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분명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듣는 모두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늘나라의 별처럼 많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될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면서 미리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붙들고 천국 삶의 비결을 배워서 암송하고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늘나라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한 행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서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팔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팔복은 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앉으셨다 그랬었습니다. 앉으셨다. 앉았다 그랬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빨리빨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앉으셨다. 이 말씀은 말씀의 무게와 권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앉으셨을까?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앉으셨다는 말씀의 표현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앉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 기록될 때마다 거기에 괴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하늘나라 비밀을 말씀하시는 선생으로서 하늘의 권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앉았습니다. 앉아 전했습니다. 권위를 나타냅니다. 요즘 캐톨릭 교회도 보니까 가끔 보는데 가톨릭 교회 교황도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의자에 앉아서 전합니다. 이것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본인 자신이 권위지만 예수께서 앉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권위가 필요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없이 대충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로 스토리로 듣고 말기 때문에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앉으셔서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전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비록 예수께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모습,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그 말씀까지도 초라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정말 생명 같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쉽게 들을까 봐서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앉으셨다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그 가르치시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들려주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가슴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조금 알고 세상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산상보훈을 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산상보훈은 이론상일 뿐이고 세상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게 아마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은 인간이 지킬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 세상과는 너무 다른 말씀이다. 그러면 우린 이 말씀을 그냥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적당해서 각색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런 생각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귀담아서 겸손히 들으면 마음이 아무리 캄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치는 은혜를 맛볼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어도 마음이 닫혀 있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권위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금만 더 겸손하다면은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그 말씀이 결국 깊이 들어와서 하늘의 빛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말씀을 깨달으면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인생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다가와서 깊이 이해가 될 때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깨달은 은혜가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못 따먹게 하셨는가?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보니까 선악은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선과 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악이 되었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선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을 신약에 와서 요한 3세에 가보니까 역시 예배를 향해서 선과 악으로 구별한 것을 보면서 놀랍게 제가 은혜 받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세요? 온전한 예배, 승리하는 예배가 선이었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자들이 악이었었습니다. 선과 악을 예배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중요한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랍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선이 뭡니까? 예배에 성공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내는 것이 선이었고 이것이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였었습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충 생각하고 예배를 대충 생각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대충 생각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면서 은혜 밖에 사는 성도들 악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읽는데 은혜가 주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들을 생각도 않는데 거기에서 은혜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않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부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진짜 은혜인 줄 아세요? 교회 와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혼나는 것이 은혜였었습니다. 혼내키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감동되어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참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말 세상 방법과 동떨어지게 그런 말씀인가? 정말 적용하기에 불가능한 말씀인가? 이 산상수훈은 세상 방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말씀을 관계없이 사는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요구르트 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요구르트 제가 어느 가을쯤인데 아이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예쁜 가게를 갔습니다. 예쁜 가게를 가보니까 요거트랜드라는 참 예쁜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가게를 보면서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쁘고 산뜻하고 이건 정말 분명 미국 본토 사람들이 만든 그런 가게가 아닐 것이다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슴속에 확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이건 분명 아시아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이 디자인한 것이고 한국 사람의 어떤 가게일 것이다 짐작하고 그때 딱 저는 좋은 가게 볼 때마다 이런 가게를 우리 교인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맛도 좋지만은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가 있었고 같이 간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드디어 숙제가 우리 지난주에 풀렸습니다. 바로 그 사장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장준택이라는 한국 사람이 우리 요구르트 사장이었더라고요. 요거트랜드. 가보셨어요?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이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KBS에서 만든 것인데 제가 봤는데 미국과 멕시코를 비롯해서 전부 다가 가맹점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6년 만에. 미국과 아시아와 남미 쪽을 해서 200개의 가게를 만들었는데 6년 만에 성공한 겁니다. 이분이요. 제가 그 사람의 사업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공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기를 어떻게 한 분 맡겨놓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 들으고 정말 말씀과 관계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6년 만에 이 가게를 하는데요. 그 형제가 미국에 오게 된 것은 아버지가 아파서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300불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투잡, 쓰리잡을 그냥 24시간 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답니다. 수많은 사업을 실패했답니다. 그분 하는 말이 자신은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의 끝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해야 됐었다. 직원을 가족처럼. 가족들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서 본사에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그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그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잘 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성공의 길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웬만한 한국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걸 보면은요, 우선 돈 받기 바쁘지 정말 손님이나 또 프랜차이즈의 주인들을 성공하도록 진짜 오너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프랜차이즈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그분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실수를 보듬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정말 그들을 안아주고 마음이 통하도록 하고, 한번 좀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정말 생각해서 작은 스푼 하나를 쓰는데도 우리는 보통 플라스틱 스푼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한국 식당에 가보면 아직도 플라스틱을 가지고 쓰더라고요. 정말 아는 사람 누가 그 가게에 가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찹스틱을 쓰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걸 아직 그대로 사고 있더라고요. 그게 독이 있는 걸 왜 모르시나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플라스틱 값보다가 정말 작은 스푼 쓰는데도 비용이 무려 플라스틱 그거보다는 5배나 비싸게 드는 녹말로 만든 스푼을 만들어서 가게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는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녹말로 만든 것, 우유를 사서 요구르트를 만드는데도 목장을 직접 방문했답니다. 소들이 어떤 풀을 먹고 있는가 그것을 직접 방문해서 정말 건강한 풀을 먹고 있는 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유를 사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직접 자신들이 목장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커스터머들이 좋은 우유와 요구르트를 먹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배려해서, 물론 어느 정도 성공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보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눔을 통해서 성공한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몸의 습관처럼 돼서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하면 돈만 벌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종업원들을 생각하고 커스터머를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업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늦게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공하고 알아주고 그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깨달으면서 하는 건 뭔가 하면
비즈니스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성공하기를, 프랜차이즈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기 사업의 성공의 이유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서 물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실패할 때마다 묵묵히 잔소리하지 않고 남편을 인정해 줬답니다. 재정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 순간에도 아내는 묵묵히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가족을 보면서 저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은 친정부터 전화 먼저 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가서 모임 볼 때마다 남편 욕부터 먼저 합니다. 남편 흉부터 먼저 봅니다. 여러분, 젊은 아내들 꼭 들으십시오. 자기 남편이 실수하고 실패하면은 오히려 감싸주고 친정을 알리지 않도록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친정부터 전화해가지고 실수를 알립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좀 하고 있다고. 나 한국 가버릴까 하고 막 이렇게 그냥. 그런 남자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럴진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성공하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권위가 있으니까 들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적용해서 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해서 내 인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못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안 믿지 않습니까? 믿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구나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길지만은 좀 말씀을 예화를 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참 수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를 포기한다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을 왜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는 접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는데 내 가슴 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다. 땅과 하늘을 지었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분이 제 가슴 속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계산과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는 도저히 도전하기에 불가능한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도 나다. 그렇게 깊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다가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주인이시군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고 수많은 미운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불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에 이르도록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행복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팔복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나처럼 되어달라, 그 부탁입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을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8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팔복이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자, 본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성품은 이 팔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지만 이 팔복은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는데 불가능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팔복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갖게 될 거룩한 성품에 대한 말씀인 것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러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처럼 돼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팔복은 너희는 나처럼 되라, 그런 뜻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구원은 막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요, 예수를 닮는 자요, 결국은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작정하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처럼 돼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 고백이 바로 뭔지 아세요? 이 팔복 속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팔복을 통해서 예수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헬라어로 그런 뜻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마카리오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이 말은 감탄으로서 마카리오스, 그런 뜻입니다. 마카리오스. 예수님의 심령이란 얘기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음이요. 이 말을 어떤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할지어다. 행복한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할지어다. 그런 얘기로 바꿔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이요, 그랬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을 너희도 체험하면서 살아보기를 바란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핍박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지만은 예수님처럼 핍박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보니까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죠? 우리가 좀 고생해도 자식 잘 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 종일 엎치락뒤치락 매달리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는 주의를 빼먹어도 좋습니다. 마치 인생이란 행복을 얻는 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전 생애를 행복에 투자합니다. 근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인생이 행복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다. 아멘. 아그네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복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한 것이다. 심리학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외부에서 오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성격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바뀌어지는 것도 많이 봅니다. 성격이 못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행복할 수 없어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성격과 행복을 우리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사람의 행복을 어디에서 느끼는가 대해서 첫 번째 요인을 성격에서 꼽았습니다. 성격에서. 옛날에는 행복의 요인을 밖에서 오는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서 행복이 온다. 그래서 이것을 upward theory라고 그랬습니다. 상향 이론, upward theory. 밖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격을 타고난 심리적인 요인이 그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downward theory라고 그랬었습니다. downward theory, 하향 성격, 하향 이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격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이 말을 바꾸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행복 체감 지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 사람의 행복 체감 지수가 높아지더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밖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헛다리 짚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참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요, 그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자기 성격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요, 아무리 안 좋아도 남편을 좋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행복할까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중국 사람이 행복할까요? 한국 사람이 행복할까요?
티벳에 사는 저 고생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삼성의 이병철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병철이 여전히 24시간 중간에 8시간쯤 잠자고 계시다는 것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병철 되면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 많은 배짱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잘되기를 돕고 그 사람이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정말 자신 안에 기쁨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성공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수없이 말하지만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커스터머들을 위하십시오. 들어오는 돈을 생각하지 말고 커스터머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작정을 하고 당분간은 손해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흉보거나 누구를 뭘 하기 전에 정말 우리 성도들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행복했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를 닮는 데 바꾸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